4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97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두 번째로 만나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남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으셨고 솔로몬은 지혜를 요청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만남, 두 번째 만남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솔로몬을 만나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에서 솔로몬을 만나 주신 것처럼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시 만나 주신 그 시점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것을 다 마친 때였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솔로몬이 자신이 바라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룬 때였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 중에 이 전반부 20년의 기간 동안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오늘 그 시점입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라는 큰 업적을 이루고 자신이 맡은 역할들 잘 감당했고요. 왕궁도 지었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도 다 이루었다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정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점, 이 전반부에 어떤 업적을 이루고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 그리고 얻을 것들을 다 얻은 그런 정점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만남의 경우는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했을 때 그 시점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그런 전반기의 어떤 그런 정점을 이룬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 하는 거죠. 이는 후반기를 잘 감당하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이 만남을 이루어 주신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만남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약속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네,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이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간구하는 대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당신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며 약속인 거죠. 성전 봉헌하면서 드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면서 약속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사실 이런 약속의 말씀은요, 이 정점을 찍은 이 상태에서 남은 하반기 통치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를 때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죠. 처음에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잘 붙들고 전반기를 잘 감당했던 것처럼 후반기에도 잊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들어야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 하반기를 시작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만나서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런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어떤 내용입니까? 만일 솔로몬이나 그의 자손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또 다른 신을 섬기면 모든 이 복은 수포로 다 돌아가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끊어질 거고 심지어 당신의 이름을 두신 이 거룩한 성전도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이 높고 아름다운 성전이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거고 이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자들이 어떤 결과를 받는지 혀를 차면서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약속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지금 동일하게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고 계신 거죠. 지금 사실 첫 번째 만남 때 기본에서 만날 때는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오직 복만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두 번째 만남에서는 복의 약속과 함께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사실은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시점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지금 정점에 있는 거죠. 다 이룬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룬 그런 시점입니다.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하는 거죠.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업적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인도하심 때문에 지금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그거를 솔로몬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워낙 지금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는 것으로부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사실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걸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마음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리어 지금부터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결과를 알죠.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년에 하반기에는 그렇게 행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이제 뒷부분에서 볼 내용인데, 참 안타까운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받는 방법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 경고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경고의 말씀 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 약속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